10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자신은 새 언약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지금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언약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본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요구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반응하는 존재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해내는 것. 그것이 언약의 기본 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너희들의 수고와 의무에 매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인간적인 수고와 어떤 율법의 메인 구속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간 자들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애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자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냐면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그는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가 받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요, 그들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악한 행동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관적으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들은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바울이 이런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나타났던 모습은요, 진정 하나님의 기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는 한결같이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진리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면서 악한 자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 것은 나는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더 중요한 것으로,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절부터는요, 대조되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자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고 항상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두 가지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겉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아, 속이는 자 같아, 그들은 죽은 자 같아, 징계를 받는 자 같아, 근심하는 자 같아, 가난한 자 같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들이었고, 유명한 자들이었고, 살아있는 자들이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한 번도 좁아진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 항상 넓어져 있었다. 우리는 좁아진 적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에 대한 불신과 우리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도로서 우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계명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 악이 적절하게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반응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구별되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줬다. 일방적으로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를 깨끗이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